네, 이제 저희가 함께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나누는 게 여러분 어렵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좀 어려운가요? 사실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라는 말씀이 복잡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법이 복잡하고 뭔가 해야 되는 일들 절차가 많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에 가깝게 그리고 어색하지 않게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제 그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던 일들 그리고 레위기의 큰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해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 머리에 넣어 놓으실 수 있겠죠? 레위기는 총 두 챕터로 구분할 수 있다. 1장부터 몇 장까지? 17장까지. 1장부터 17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고요? 제사를 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겠다? 예배라는 단어로 풀어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총 5가지 제사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여러분, 첫 번째 제사 기억하십니까? 번제. 두 번째 순서대로 해주실 것 같아요. 번제,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우리가 쭉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다 똑같은 제사 같았었는데 그 제사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달랐다는 걸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번제는 태워서 드린다,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뭐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것과 함께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었던 것 같고, 또 소제라는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웠나요? 흰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에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라는 방법 가운데 다양한 마음들을 숨겨 놓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절기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께 질문. 제사는 단번에 드리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걸까요? 맞아요. 길게 보면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시작과 끝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그을러져야 예배가 끝난다, 제사가 끝난다, 그렇게 레위기에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제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짧은 구조로. 하지만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 이 거룩이라는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짧게는요,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사에는 시작과 끝이 되게 분명해요. 단번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와 드리지 않을 때 차이가 극명하게 난단 말이죠. 근데 절기는 이게 조금 더 확장돼요. 절기는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절기는 큰 캘린더, 1년에 달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하지 말아라 라고 쭉 알려주시는 시간들이 우리는 절기로 기억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요, 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절기를 다룰 건데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절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무엇은 하라, 무엇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로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맞아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삶의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순종하기 위한 근거,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인데 어떻게 하는 게 불순종인데 라는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가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다루어 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꼭
넣어두셔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요, 이 절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순종과 불순종으로 밖에 나타날 수 없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기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뭐다?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짓궂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일은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대답해 주셔요. 성전을 짓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예,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정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한번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봉헌해 드리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봉헌을 할 수 없었어요. 왜 할 수 없었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반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왜 선한 일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니까요.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기준을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선과 악의, 그리고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구분해 갈 거냐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두 종류로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어떤 종류냐면 하나는 아주 객관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객관적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성경이라고 부른다고요. 캐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그냥 사람의 말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객관적인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상황과 형편과 기질과 성향에 따라 주시는 말씀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너 무엇 해라 혹은 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를 이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어떤 A라는 사람에게 야 너는 10걸음을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0걸음을 간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10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예, 왜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5걸음밖에 못 걷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10걸음 걷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걸 공적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적용하듯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축으로 이해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성경으로 부르겠다고요. 그리고 그 성경에 기초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만 그건 무엇을 통해서 한번 필터링이 돼야 돼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필터링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높은뜻 광성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를 이 객관적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씀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인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따라 주시는 걸 마치 내가 기준이 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일들은 조금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객관적인 성경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일어나지 않고요. 이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적인 내 삶의 고백과 체험에서 생겨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해되고 말해지기 시작할 때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큰 개념을 잡아갈 때 주관적인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들은 조금 배제하고 객관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해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경을 더 잘 봐야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꼭 가지고 와야 된다, 안 가지고 와야 된다? 가지고 와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성경을 잘 찾아야 되니까. 저는 사실 예전에 제 신앙생활 할 때 되게 좋았던 추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소리만 들리는 줄 아세요? 삭, 삭, 삭 이 소리만 들려요. 저는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띄워주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성경 많이 찾으실 거예요. 찾으면서 여러분들 직접 읽어주시고 여러분들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객관적인 말씀을 찾아보셔야 돼요. 아무리 들어도 내가 찾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내가 찾는 것보다 주시는 은혜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조금 무겁더라도 가능한 집에 있는 성경책을 챙겨 오십사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절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유월절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 그런 분들 없죠? 그러면 유월절 여러분들이 아시는 만큼 이야기해 보셔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그래요.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패스오버라는 이야기로 유월절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또 넘어갔다밖에 모르세요? 맞아요. 뭔가 행위가 있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이렇게 문에 이렇게 쭉 발랐어요. 또 이게 제일 익숙한 유월절인데 맞아요.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가장 키포인트는 뭐예요? 유월절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다 알아야 되냐면 출애굽의 과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어떤 사건을 계속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설명하기 앞서서 유월절이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6월달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첫째 달, 열, 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뭐래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어떤 한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12장에 나타난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의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출애굽 가운데 있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요, 기본적으로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꾸 토로하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너무 고달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 괴로움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누구를 찾아가죠? 바로를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가 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꾸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보낼 듯 하다가 안 보내고 보낼 듯 하다가 안 보내요. 몇 번이나? 9번. 왜요? 10번을째 보냈으니까 9번까지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가 어떤 재앙이에요? 그 땅에 애굽 땅에 난 첫난 모든 새끼를 다 거두어 가시는 심판을 하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숫자에 주목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많이 있죠. 7을 뭐라고 부르죠? 완전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3을요. 네, 3도 완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7일의 이 피조의 세계는 완전했다. 또 성삼위 하나님을 세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특정한 수와 함께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 9, 그러니까 9번의 재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9는 3이 몇 번 더해진 숫자예요? 3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히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자기 백성을 놓아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놓아주나요? 안 놓아주나요? 안 놓아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꺼내신 마지막이 뭐다?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아주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기본적으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유월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부터 유월절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기본적으로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데 이 출애굽 사건 중에서도 특별히 몇 번째 사건? 10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6월절에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했대요?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월절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피를 바를 뭐가 필요해요?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6월절의 핵심은 그들이 뭘 했냐, 뭘 지켰냐, 어떻게 했냐가 아니라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6월절 하면 뭘 딱 떠올리셔야 돼요? 양을. 특별히 이 양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6월절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이 필요한 거예요. 양.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쉽게 이야기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이 되는 이 6월절의 배경이 되는 건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에 관해서 지금 누가 재앙을 내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6월절 양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뉘앙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믿음의 싸움 해가면서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이 구원이라는 게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뭔가 사탄 마귀로부터 싸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구원은 뭐냐 하면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지금 누가 밀어넣고 있어요? 하나님이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딱 앉아 계신 그 심판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진노의 날이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노의 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나요? 못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받을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설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누구는 넘어가고 누구는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6월절은요. 어린 양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군가는 넘어가고 누군가는 넘어가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게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있다는 걸 먼저 염두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게 다 이해가 돼요. 어린 양부터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늘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다루기에 앞서서 9가지 그 수많은 재앙을 가지고 그 심판을 면해 보려고 했는데도 다양한 노력들을 해봤는데도 9가지 재앙과 같은 일들을 해봤는데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우리에게 양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져 있어야만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뭔가 너무 쉬운 이 사건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미련한 일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요? 에이, 아니 어떻게 그 양피가 그냥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의 기준이 돼. 아니 어떻게 그 사건 하나가 나를 죽고 사는 문제에서 내가 사는 이유가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미련한 거래요. 왜요? 그들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었던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생각했었던 메시아의 이미지는요, 아주 강한 군주처럼 이스라엘을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구원해낼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여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왕은 저렇게 십자가에 그냥 힘없이 죽을 건 아니야. 저런 분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뭘 기대하고 있냐면 표적을 기다리고 새로운 메시아를 강한 본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논리, 이 보혈의 논리는 미련한 거예요. 또 헬라인들에게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헬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고가 발달한, 그래서 헬라 철학 이야기 하잖아요. 굉장히 사고가 발달했단 말이죠.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값을 치러야지. 누군가가 대신 죽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어떤 감면사항이 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굉장히 지성적으로 막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성적으로 쭉 접근을 해 간다 한들 그들이 결국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다양한 철학의 노력을 해도 그들이 결국 극복해내지 못하는 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 거냐, 이 문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가려고 해요. 이성적으로, 사고, 어떤 합리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은 없나요? 유대인과 같은 모습은 없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하나님, 이걸 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꾸 논리적으로, 사고적으로,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눈높이에 맞게끔 자꾸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가둬놓으려고 해요. 근데 그 모든 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아주 명확하고 아주 선명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번 들으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왜요? 오늘 유월절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유월절 양을 바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넘어가셨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저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야, 저걸로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자꾸 복음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6월절 그 밤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피를 보면 넘어갔대요. 이게 6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알았을까요? 양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알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양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구약계 제사와 모든 것들은 뭐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자, 여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유월절 양은 누구래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양을 누구로 대체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월절 양을 잡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었죠? 양에 뭐가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어린 양은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날에 막 취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 취하래요? 그렇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첫 달에 1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첫 달 1월 10일에 취하라는 거예요. 다시, 유월절 어린 양은 언제 취해요? 네. 1월 10일에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10일에 열흘에 취하라고 했으니까 1월 10일에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6월절은 언제 지킨다는 이야기, 몇 월 며칠에 지킨다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안 나세요?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래요. 다시, 양은 언제 잡아요? 언제 취해요? 1월 10일. 그쵸? 그리고 유월절은 언제부터 지켜요? 1월
4일. 그러면 왜 4일에 공백이 있을까요? 이걸 성경학자가 어떻게 풀어가냐 하면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일에 택해서 4일 동안 흠이 없는지 있는지를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흠 없는 걸로 가져와야 돼요. 4일 동안 뭐 하는 기간이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관찰하는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잘 살핀다라는 게 결국엔 이 흠이라는 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뽑았대요? 주셨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사람 중에 뽑지 못했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죠?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뽑아서 대체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구를요? 흠 없는 어린 양, 유월절 양을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사실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과 그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기에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표현도 저는 맞지만 저는 이런 표현이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말인지 아시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놓고 여기에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를 덮는 게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에요. 나를 보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애쓸 것 다 하고 9가지 방법 다 더한 다음에 10번째를 더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라 9가지로는 안 된다. 오직 어떤 거? 10번째 이 유월절 어린 양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어떤 신앙의 경험이 많아지고 막 그러면요,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많아져요. 높아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가 작아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작아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의는 높아져요. 누구의 의는 작아질까요? 예수님의 의는 작아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려요. 6월절이 말하는 이 절기의 핵심 의미는요, 우리에게 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 밖 넘어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자. 그래서 막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너무 다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다 이해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꿔가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물들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 들 때 어떻게 드나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빨간색 물감을 두고 하얀색 천을 쿡 찍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하얀 천이 바로 빨개지나요? 아니요. 천천히 서서히 바뀌어가요.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살기를 소망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태도의 자세에 예수님이 점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칠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에 물들어간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또 다른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이게 예수님을 닮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또래 아이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과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모습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량한 학생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이 보내잖아요. 이 친구는 정말 내가 알던 그 딸,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불량한 모습을, 태도를 갖게 돼요. 그런데요,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요, 그가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물 들어가요. 저는 신앙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개가 천도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씀에, 예수님의 물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점점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조금씩 물 들어가는구나 를 체험하는 삶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자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혼내시잖아요. 근데 그 혼내는 주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위선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척하고 막 절하면서 일부러 이마에 흙 묻히고 다니고 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그리고 긴 옷을 입으면서 거룩하게 성경을 끼고. 근데 그들의 정말 실제적인 삶과 말과 태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위선자라고 하면서 책망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닮아가는 척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한 주간 살 때 이 악물고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시면 다 어떤 분이세요? 좋은 분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밖을 나가면서 집에 가시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내 자식들한테 나의 진면목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야! 이 똑바로 안 해! 여러분 이게 위선이라고요.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혼나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릴 땐 거룩한데 밖에 가니까 내 진면목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 나 이거 누군 줄 알아? 너 나 그렇게 무시해?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 거듭난 사람, 물든 사람은 절대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에서라도 친절한 게 어딥니까? 아니라고요. 그런 위선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만들고요. 그런 위선이 우리의 가짜의 모습을 만들고요. 그런 우리의 태도와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꼭 부탁드려요. 교회에서 한 만큼 집에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해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대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해주시길 바래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질과 성품과 성격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6월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는 게 요 21절 말씀을 봐도 되겠네요.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그냥 요 말씀이 그냥 제게는 어떻게 와 닿았냐면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들이 어디 있어야 된대요? 집 안에. 그러면 그 피를 보고 그 심판하는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집 안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행위를 다하고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똑같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계속 부딪혔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그냥 이런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쳐보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야,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근데 양을 잡아가지고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그냥 넘어간대 라는 말을 들었다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집 안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그는 심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그가 굉장히 망난이에요. 심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가 굉장히 못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만 나타나면 그냥 손살을 치면서 떠나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심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근데 왜 처음보다 목소리가 많이 작아지셨죠? 사실 제가 했었던 고민이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근데 자꾸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대답에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셨대요? 피 보셨대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믿음의 싸움은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일들에 더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해졌냐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부분들이 매우 약화가 되어 있고 자꾸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떤 문제로 끄집어 오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문제를 자꾸 가지고 와서 그 문제로 뭔가를 해결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매우 단순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죠. 여기는요, 어린 양,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뭔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나의 선한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나의 종교적 열심을 자꾸 더해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넘어가시겠다고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문제는 어떤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냐면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의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해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연히 들었던 어떤 한 사람이 양을 잡고 피를 발랐어요. 그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사람들이 있는 곳곳마다 갈 때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에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하지만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저는 우리가 여기서 이 6월절을 공부하면서 그건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족한 거예요. 더할 필요도 뺄 필요도 없어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동일한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미래, 어떤 기회,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변할까? 왜 나는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내 고집이 셀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의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원받는 차원은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려고 애써 보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교회 새가족들이 오면 함께 새가족 교육이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사형리를 하라는 거예요. 꼭. 근데 이 교회라는 특성이 안 믿는 사람들도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사형리를 설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워요. 왜요? 그냥 디폴트가 안다예요. 난 안다. 안 들어도 된다. 너무 지루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점 짓궂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오늘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오늘 오너라 하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물었더니 어떻게 대답하셨게요? 갑자기 그분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전엔 다 안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갑자기 조용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러시냐고.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봐야겠대요. 그래서 천국 가는 문제가 고민할 문제냐고 제가 그랬더니 사실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자기가 큰 다툼이 있었대. 사업장에 있는 어떤 한 분과 큰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좀 과하게 반응을 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신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의 문제, 이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 플러스 뭘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 행위를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긴 시간을 걸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해요. 아멘? 아멘. 이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은 이제 누구 붙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도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도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누구랑 같이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근데 이 사실이 자꾸 잊혀지면요, 예수님 플러스 무언가를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예수님 플러스 무언가를 더 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아주 무서운 일들을 겪게 돼요. 제가 짓궂게 질문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직접 했다면 여러분들도 그 아무개 집사님처럼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충분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디에선? 구원의 문제에선.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6월절의 의미는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다루고 싶은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인데요.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시작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기로 순종한 사람에게 뭐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을 다잡는다고, 내가 의지를 다잡는다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을 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 안에 있는다라는 사실을 저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주된 우리 성도님들은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주로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누는 기도 제목이 한결같아요.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자녀들의 신앙 문제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예배 생활 잘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그만큼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집사님들이 갖고 계실 어떤 부담감, 잘 못하고 있나라는 자괴감.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했다면 저는 그 자녀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 고백했다면 적어도 저는 그가 예수라는 집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인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이 전혀 그렇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참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집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다면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고백 위에 그 집 안에 있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크게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어떤 달력을 썼을까요? 이집트에서 만든 태양력이라는 달력을 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월 첫 달이 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6월절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달력이 달라졌다고요. 어떤 달력으로요? 태양력에서 교회력, 절기로요. 그러니까 그들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앞으로 뭘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1월 달은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는 절기로 보내야겠다.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계획해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새로운 달력으로 그들의 삶을 새롭게 세팅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반드시 나의 의지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 6월절의 핵심 의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이면 족하구나. 이 6월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충분하구나 라는 사실을 6월절을 우리가 배우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에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6월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실 이 6월절이라는 절기에 관해서 제가 많이 나누지 않고 의미를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저는 이 6월절의 의미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절에 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바로 다음 절기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제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라는 절기인데요. 여러분,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우리가 잘 쓰는 표현도 아니고 그래서 잘 언급하는 절기도 아니에요. 6월절은 여러분이 딱 들으면 뭔가 딱 잡히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무교절은 안 그래요. 무교절 뭐 하는 절기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무교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레위기 23장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교절을 아주 쉽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게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무교절은 집안의 모든 누룩을 다 찾아내야 돼요. 다시, 무교절은 뭐 하는 절기다?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이스트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뭐 없어요. 빵덩어리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학자는 조금 더 과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뭐랄까, 부풀리는 게 기본적으로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발효는 균이잖아요. 좋은 균, 나쁜 균도 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균을 그냥 누룩이라고 부르는데 나쁜 균은 뭐가 있어요? 곰팡이. 맞아요. 곰팡이.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한다라는 건 좋은 균도 다 없애고 나쁜 균도 다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일주일 동안 아주 맛없는 떡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그게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난 성찬 때 이 떡을 썼어야 되는데 지난 성찬 너무 맛있는 떡을 썼어. 근데 작년 1년 내내 썼었던 그 성찬 때 받았던 이런 그냥 동전도 아닌 뭐 애매한 이거 있잖아. 먹으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느낌도 좀 이상하고 이걸 전병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무교병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걸 얼마간 먹어야 된다고요? 일주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맛없는 걸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 쉽지 않겠죠, 벌써? 그리고 세 번째, 첫날과 마지막 7일을 지키는 절기인데 첫날과 마지막 날은 뭘로 모여야 된대요? 성회로 모여야 된대요.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게 이 무교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앤다. 근데 좋은 것도 없애고 어떤 것도 없앤다? 나쁜 것도 없앤다.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개념을 딱 떠올리셔야 돼요. 뭔가 부풀게 하는 것 플러스 곰팡이도 다 없앤다. 집안에 있는 거. 두 번째는 뭘 먹는다? 아주 맛없는 떡만 며칠간? 일주일간 먹는다. 세 번째는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예배를 드린다가 무교절의 특징,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좀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무교병이라는 날을 지키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집안의 누룩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좀 얼핏 나눴었던 것 같아요. 누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죠? 나를 부풀리는 거. 부풀리는 걸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적게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올걸요? 예수님께서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 누룩은 좋은 예로도 사용이 되고 나쁜 예로도 사용이 돼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친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였는데, 저는 친할머니랑 20년을 같이 한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아침마다 제 볼을 이렇게 꽂아보시면서, 어렸을 때요, 20살이 넘어선 게 징그러워가지고 잘 안 하셨는데, 어렸을 때 제 볼을 이렇게 꽂아보면서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똥강아지라는 표현은 나쁜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이에요? 굳이 따지면 긍정에 가까워요? 부정에 가까워요? 네, 부정에 가까워요. 근데 저는 이 할머니의 똥강아지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기분 나쁘게 들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할머니의 말투, 표정, 행동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게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똥강아지 하는데 그 웃음, 그 표정, 그 따뜻함이
그 뉘앙스가 할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로 저는 느껴졌어요. 표현은 어떻게 하더라도 똥강아지로 하시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표현은 너희 심판할 거야, 없앨 거야, 너희 큰일 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전반적인 뉘앙스가 부정인지 긍정인지를 빨리 캐치해내셔야 돼요. 심판할 거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셔. 근데 그 심판 안에는 대부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저희 할머니가 말했던 똥강아지 같은 느낌이 있다고요. 표현은 굉장히 거칠게 하시는데요. 표정과 말투와 행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심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셔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온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뉘앙스는 긍정적인 요소일까요? 부정적인 요소일까요? 긍정의 느낌이에요? 부정의 느낌이에요? 긍정의 느낌이에요? 집 다 없애라는데?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좋은 의미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지 않고 일단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룩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지를 긍정적인 거 하나, 부정적인 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뭘 없애라는 건지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이 누룩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누룩을 표현하세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쌀 서말에 누룩을 넣은 것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표현되는 이 누룩의 의미는 긍정적인 요소일까요? 부정적인 요소일까요? 왜요? 누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기 때문에? 부풀려지잖아요.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쌀 서말에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나잖아요. 마치 뭐가 그렇게 부풀어 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딱 임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은 쌀 서말처럼 부풀어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근데 또 이런 긍정적인 예만 사용하신 게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예로도 많이 사용하셨어요. 자, 이건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았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 누룩 경계해, 누룩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누룩을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누룩의 개념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예수님은 자꾸 누룩 이야기를 하셔? 왜 자꾸 누룩을 없애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에 그 누룩이 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누룩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율법적인 태도, 뭔가를 지켜야 된다고 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이 뭐라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이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네. 여러분, 제자들과 같은 오해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누룩에 대한 이해가 뭔가 그냥 그 누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누룩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에 굉장히 큰 왜곡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 레위기에서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버려, 제거해버려라 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다시 한 구절 보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여기 보니까 아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다른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네요. 어떤 누룩? 헤롯.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라는 누룩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누룩은 뭐였어요? 그들의 외식하는 거, 그들이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걸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리새파 누룩과 누구의 누룩을 함께 이야기해요? 헤롯의 누룩을. 그러면 헤롯의 누룩이 뭔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헤롯은 이 당시 예루살렘, 이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 분봉왕에 오르려고 했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흔한 말로 샤바샤바 잘하고 비유 잘 맞히고 그냥 조공 잘 바치고 아무튼 이렇게 흔한 말로 얍실한 짓을 해가지고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큰 물줄기에 야 라인 잘 타야 돼 라고 말했을 때 그 라인을 잘 탄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제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 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두 번째는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자꾸 이 말씀 붙들면서 동시에 어떤 라인 잘 타야 되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지? 어떻게 해야 인정받지? 이런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는 함께 가져가지 말라라는 게 헤롯의 누룩이에요. 벌써부터 뭔가 이 누룩이 긍정적인 요소, 천국에 관해서 사용될 땐 긍정적인데 누군가를 빗대어 설명할 땐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었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떤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장관하리라. 네, 자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을 누룩이라고 말한 것과 헤롯에 관한 어떤 행동을 누룩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총칭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외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밖에서 밥 먹는 거예요? 뭐예요? 뭐가 외식이에요? 맞아요. 척하는 거예요. 척.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집 안에서 누룩을 제거해 버려라 라는 말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어떤 기조가 딱 서죠. 뭘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누룩을 제거하다 하라라는 이 무교정의 가장 첫 번째 지켜야 될 것 중에서 우리의 척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척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다 그러면 얼마나 내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을까? 내가 목사로서 과연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꼭 기억하셔요. 이 척은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척.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죠. 괜찮지 않아요. 내 마음이 괜찮지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은 굉장히 쓰리고 같은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막 해요. 척 하는 거예요. 또 나는 안 괜찮은데, 내 가정은 안 괜찮은데, 내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자꾸 누구 앞에서 괜찮은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광명한 데서 드러난대요. 지붕 위에서 전파가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교병을 지키면서 누룩을 제거해라 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를 반드시 떠올려야 해요. 우리는 뭘 제거해야 된다? 우리의 외식, 척하는 걸 제거하는 절기, 시간이 이 무교절과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무교절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6월절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무교절을 딱
바로 지키는 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교절이라는 단어를 쭉 듣다 보면 자꾸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 보면 돼요, 안 돼요?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떤 날로 이어질까요? 예를 들어 집안에 무교병을 없애야 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맞아요. 대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무교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청소해요. 왜요? 아까 제가 누룩이라는 개념을 부풀리는 것도 있지만 곰팡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에 곰팡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절기는 절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끄집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룩을 제거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좋은 모습이든 곰팡이처럼 감추고 싶은 것이든 그것들을 찾아내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작업이 선행돼야 될까요? 드러내야 돼요. 드러나요. 예를 들어 소파 밑에 있는 곰팡이 보려면 그 소파 드러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무교절은요, 기본적으로 내 삶과 마음과 신앙을 들여다보는 절기예요. 왜요?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제거해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시간 갖고 계셔요? 내 마음에 누룩은 없는지, 우리 가정에 곰팡이는 없는지 여러분 찾고 계셔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갖고 계셔요? 그냥 분주함에 휩쓸려서 막 살아가기 바쁘시지 않나요? 근데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제거하라고요? 누룩을 제거하라고요. 누룩을 제거하는 건 살펴보는 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셔요. 내 안에 불순물은 없는지, 내 안에 하나님을 거리끼는 건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근데 이 살필 때 뭘 가지고 살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말씀과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 자꾸 이 말씀보다 뭐가 앞서나요?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가 자꾸 앞서 간다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선 자꾸 말씀이 내 생각보다 위에서는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교절과 같은 시간이요. 저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1년에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들여다보셔요. 그리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제거할 건 제거해 내셔야 합니다. 이게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은 뭐 한다고요? 뭘 먹어야 돼? 아주 맛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떡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이 떡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교별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떡을 먹어야 돼요. 떡을. 근데 그 떡이 어떤 떡이에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떡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떡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떡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떡과 무교절에 먹어야 되는 이 떡이 연관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무교병이라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와 연결되냐 하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절기마다 계속 나와요. 이것들을 먹으며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거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누구에게도 알게 하라. 자손들에게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를 생각한다고요.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떡 먹는 시간 있나요, 없나요? 우리 교회는 많이 안 주나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시간에 떡을 먹어요? 맞아요. 근데 성찬식에 떡 먹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먹으셔요? 그냥 먹어야 되나 보니까 먹나 보다 뭐 이렇게 먹으세요? 먹으면서 오늘은 참 맛없네. 이거 어떤 권사가 잘랐길래 이게 삐뚤빼뚤해 이러면서 떡 보시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에 이 무교병을 먹었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뭘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다. 왜요? 그걸 대대로 전하라고 했으니까,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여기서 이렇게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내는 거죠. 이 떡 없이는 우리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 성찬하시면서 그 떡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강조하시면서 스스로를 자꾸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무교절에 먹었었던 떡을 자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 떡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내가 이 떡 먹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 외에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날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성찬식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찬 받으실 때 이게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의 살이구나, 나를 위해 찢기신 살이구나를 생각하면서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교절은요,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첫째 날에 뭐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무교절 지킬 때 성회로 보이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요, 그러면서 뭘 하지 말래요? 노동하지 말래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생산 활동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담아놓은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성회로 모이려면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손가락 빨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렇게 이해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가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성회로 모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멈추고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게 성회예요. 근데 우리는 손은 놨는데 머리는요, 자꾸 거기 있고.
장소는 떠나왔는데 우리 마음은 거기에 있고. 여러분,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요, 다 멈춰 세워놓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근심도 멈춰 세워서 하나님께, 걱정도 멈춰 세워놓고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앞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여라, 너희의 걸음을 멈추고 내게 와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저도 그래요. 분주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게 되고, 또 마음 쓰이는 일이 있으면 예배가 자꾸 그냥 내 생각 안에 이렇게 함몰될 때가 있어요. 제 생각 안에 함몰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 주장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에 이 생각과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런 믿음의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삶의 일부를 띄어 멈춰 세우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첫 시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두 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6월절이 구원과 관련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진 않지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지 한번 곱씹어 봅니다. 6월절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교절 절기를 보면서 우리 안에 마땅히 제거하고 없애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성회로 모일 때,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과감하게 멈춰 세울 건 멈춰 세우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과감히 나올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